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짓 사도들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10장의 앞부분에 이어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자랑은 주 안에서의 자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의해 설립되었고 또한 그의 헌신적인 수고에 의해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재를 틈타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유대 지도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여 자랑하고 바울을 모함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없으니 그들은 자화자찬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권위 아래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남이 수고한 일을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가로채고 속이려는 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단순한 공명심 때문만이 아니고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실권을 자신들이 장악하기 위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활발히 활동하는 신천지들의 전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사도들의 모든 관심과 자랑의 내용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에서 그런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타이밍에 잠깐 높아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곧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그런 거짓 사도들의 특징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헤아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바울도 평가절하했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더욱 현정이 나타나 극단적 개인주의가 만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의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한마디 해도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대들고 따지고 주먹질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 된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교회까지 들어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따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바울은 자신의 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칭하였으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한계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대부분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는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서 자기를 칭찬하거나 높이려 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보다 유명하고 재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 대한 바른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부심을 품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절대 기준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하고 주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말씀 아닌 잘못된 세상의 기준, 내가 기준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최고의 것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경외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귀한 통로의 말씀이죠. 이건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에 살면서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